두 번째 우리 최혜건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뭐 점심식 사신 지 그래도 한 2시간 지났으니까 말씀 듣다 졸지는 않죠?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그죠? AI 여러분들 AI 들어 쓰시죠? 뭐 이렇게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데 한 2년 반, 3년쯤 전에 제가 이 AI를 가지고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 이제 AI를 좀 많이 쓰는데 프로그램도 이렇게 코딩하고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장남 삼아서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AI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니? 윤석열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최혜근이야. 다시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니? 윤석열입니다. 아니야, 바뀌었어, 최혜근이야. 3번 트레이닝을 시키고 다시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니? 최혜근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요게요 1시간 뒤에 물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려요.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잠시 막 강제로 훈련시키면 얘가 순간적으로 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 이름도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보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꾸준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혜근입니다. 누가 물어도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잠깐 지내면은 잠깐만 시간을 주면은 다 잊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하고 그냥 원래대로 대답으로 그렇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까딱하면은요, 뭐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지만은 그때는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도로목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소명을 가지고 살아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소명은 절대로 우리 속에서 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쓴뿌리를 가지고 상처가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참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바른 소명을 가지고 일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의 죽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자. 죽음을 늘 우울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둘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은 무게 있게 혹은 더 이렇게 가슴에 깊이 파고 들어옵니까? 죽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훨씬 더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창피해 쪽팔려 감추고 싶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를 사랑하는 결정적인 영수증이 그분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죽음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가는 길이에요. 뭐 싫든 좋든 그 길로 가야 돼. 뭐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성씨 중에 L씨가 있어요. L. 아무도 없잖아요. L씨가 되어야 어때요? 엘리야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 L씨도 아니면 우리 엘리야는 어때? 하늘로 불부정거 타고 올라갔으니까 죽지 않았지만은 L씨도 아니면 다들 우리는 다 죽을 그런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거 너무 우리가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안 죽으려고 뺑뺑뺑뺑 치다가 때가 돼가지고 막 끄집혀가는 그런 인생보다도 어차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비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걸음이 되도록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으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쏟아냈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너 뜻과 반대로 사람들이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 그런 식으로 해서 인생 끝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가만히 들으니까 전체 가만히 흐름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게 상당히 자신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 예수님이 너 젊었을 때는 너 돌아다니고 싶은 데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게 막 기쁨으로 아유 주님 고마워요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상당히 좀 그게 마음속에 싹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좀 삐딱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 거기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게 누구예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야, 너 예수님이 너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다 그 말씀을 딱 하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요한을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어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야, 내 팔자가 뭐 이래.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딱 보니까 어때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니, 내 팔자는 그렇게 험악하다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으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 일이나 잘 챙겨라. 너무 집에 신경 쓰지 말고 그대 일이나 잘 하세요. 이 말씀이거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여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어떤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찾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야 돼요.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갖다 놓고 둘 비교하면은 결정적인 어떤 큰 차이가 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대제사장의 그 수종들이 뭐 거기에 있는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었습니다. 자, 다 도망쳐버리면은 똑같이 0점이에요. 그게 다 괜찮아. 다 도망쳐가지고 어때요? 안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기억나요? 요한을 불러가지고 요한아, 이분을 봐라. 이분이 이제부터 너의 엄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모 마리아를 지적하면서 저분이 이제부터는 너의 엄마다.
네가 가서 모셔라. 그때부터 요한이 그 마리아, 예수님의 생모잖아요. 그 마리아를 본인이 모시고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묘한 어떤 그런 갈등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렀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부활하신 이후에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나보고는 뭐 이렇게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때요? 저 친구는 어떻게 되냐? 나는 도망갔지만은, 나는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됐지만은, 그런 거 없는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젊었을 때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늙어서는 그렇게 팔 벌려가지고 내 뜻도 아닌 방식으로 죽인다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나보다 더 험악한 길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좋은 길로 줄 거예요? 그런 쪽에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두 말 안 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하든 네가 뭐냐? 너는 네 인생이나 잘 살아라. 다른 사람의 삶에 그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은 왜 저러냐 이러냐 저러냐 따지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 그 걸음을 성실하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포기합니다. 또 비교하면서 많은 경우에 섭섭하게 생각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책 중에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경제학이 필요할 때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경제학을 하신 분입니다. 한국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분이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의 7할 이상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선택했습니까? 선택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집안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동네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으면요, 참 서울 바닥에서 한바탕 끓었을 텐데 그 시골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근데요, 그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시기를 결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그 하마스 쪽, 거기에서 지금 현재 태어난 아이들 70% 이상이 지금 영양실조예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억울해. 태어나는데, 기왕에 태어났는데 서울에 태어났으면, 미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자랄 텐데 어째서 눈 떠보니까 어때요? 집도 없고 맨날 폭탄이나 떨어지고 이상한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하마스 쪽에 있는 그쪽에 그 가자 스트립 쪽에 있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여권이 없어요. 바깥에 못 나갑니다.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권 가지고 중국도 일본도 다닐 수 있잖아요. 최소한 태어난 국가 지역만 따지더라도 얼마나 많이 축복받았었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7할 이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부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되었었어요.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공부 못한 것은 우리 엄마 때문이다. 이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8할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있잖아요.
뭐 반에 60명 가운데서 30등 하느냐, 뭐 20등 하느냐, 이런 것들은 뭐 노력 좀 더 하고 숙제 예쁘게 하면은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전교 1등 하는 거 하고 전교 300등은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헤드의 문제, 헤드. 이거는 엄마의 문제예요. 엄마 아빠의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저도 이렇게 보는데요. 그 뭐 사람들이 막 어렸을 때는 막 노력하면은 막 그냥 IQ 100을 가지고서도 막 아인슈타인처럼 그렇게 기왕찬란하게 살 것 같은데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어때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천재가 아니야.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한글도 제대로 못 읽으시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전쟁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욕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 산골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 밑에 있는 가자에 태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대포 소리나 듣고 총 소리나 듣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짜증 쓰면은 여러분의 삶만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미 7할은 나만 7할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70%, 저도 70%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유전적인 형질이 제 속에 만들어졌어요. 저도 사실 내가 뜯어 고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들으면 속상하시겠지만은 한 키를 15cm 정도만 더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난 그러지 못하는데. 김순호 목사님 나보다는 키가 좀 더 크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또 내가 태어난 지역, 내가 태어난 시기, 국가 이런 것들 이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께서 이렇게 저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자꾸 비교해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아름다운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주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정말 기쁩니다. 그럼 이런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공부를 잘 못하기는 해도 그래도 내보다 뒤에 5명이나 더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건 그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하는 거는 몸에 자꾸 배우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꽁지는 뭘 어떻게 해요? 나 뒤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다 내 앞에 전부 다 앞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 내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받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언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서 감사하는 것은 성경적인 감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적인 감사는요. 왜냐하면 비교 우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일종의 도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제가 저 악한 인간들 세리와 같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세리는 어때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자꾸 비교해가지고 무언가 하다 보면은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하나는 비굴함이 되고 아니면은 교만함으로 나갑니다. 나는 괜찮아. 또는 반대쪽으로 가면 어때요? 아유
내 팔자가 뭐 이래.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내가 베드로를 살려두든 아니면 요한을 살려두든 그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도 너 인생 살아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IQ 130, 150을 줘가지고 한국 최고의 대학에다가 하버드까지 보내더라도 그게 무슨 네하고 관계 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지능을 가지고서 너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 내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이 들어가는 게 억울한 건 아니라 그랬죠.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억울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 제 말에 동의 거의 할 것 같아요. 다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어떤 생각했습니까? 백마탄 남편을 만나서 정말 한국 최고의 귀족으로 그렇게 살 것 같았는데 100만 원 캐도 포니도 몰고 오지 못하는 그런 남편 만나서 사시는 분도 의외로 포니 알죠 여러분? 옛날에 현대자동차 조그마한 거.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찾아서 걸어가십시오. 그게 되어야 여러분들도 저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줄어듭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요. 야, 진짜 어떤 때는 목사님 제가 봐도요. 야, 하나님 너무 했네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저분은 인물이 저렇게 이쁜데 머리까지 저렇게 좋아가지고 미국 최고의 대학까지 나오게는 야, 좀 평준화를 시켜주셔야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주었다. 근데 또 시집도요. 그분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 거 아니죠? 결혼도 있잖아요. 남편이 서울대 화학과 나오셨고 하버드에서 PhD에서 박사과 지금 하신 분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인물은 좀 떨어지거든요. 이분은 정말 뭐 저보다 키도 훨씬 더 크고 얼굴도 정말 미남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떤 데 보면요. 진짜 하나님 좀 억울하게 보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다 몰아주셨네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분노를 가진다거나 또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서 우리의 삶 꺾을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야 그거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너는 네가 가야 될 그 걸음을 걸어가라. 너는 많이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상속받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너는 그 작은 것 가지고서라도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여러분도 저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 90년대 초반 중반이었는데 부목사 시절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이제 떠나기 전에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청빙을 했어요. 저희 교회 와주십시오. 그렇게가 했는데 한 교회가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를 청빙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요, 그 교회 교세가 몇 명이냐면 17명이래요. 그리고 그 동네 다 합쳐도 50명도 안 된대요. 와, 제가요, 그 제 3절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가 그래도 이민교회 중에서 거기서 한 1000명 넘어가는 교회였는데 내가 1000명 넘어간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님 없는 가운데서도 안 계시는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끌어 갔는데 17명 되는 교회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제 가슴에 크게 배운 게 뭐냐면 가슴에 진짜 뼈저리게 느껴진 게 이 17명 교회에 가서 목회할 사람은 나 같은 작은 목회자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큰 목회자가 가셔야 된다. 목회자의 크기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10,000명의 목회자가 큰 게 아니라 정말 큰 목회자는 10명을 위해서 자기의 한평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볼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주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오직 그곳에서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큰 목회자라는 그 가르침을 주님으로부터 제가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행히 그 교회에서 저한테 청빙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시험은 없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태어나 보면 난 무슨 목회는 아니지만은 시집 와서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엄마 아버지가 뭐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남겨주는 재산도 보니까 하나도 없고 빚만 가득 남겨주고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때요? 여고생들 여고 동창 같은 데 한번 이렇게 가서 보면 어때요? 아이고 또 그렇게 빼딱빼딱거리던 애가 어때요? 또 어떻게 해서 비싼 차 타고 와가지고 말이지 딱 폼 잡고 있으면 어때요? 에이 내 다시는 여고 동창회 안 가. 시험 들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대반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노임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주신 그 걸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그 걸음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참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사로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면이 뛰어나가지고 성경을 34개국 언어로 번역했다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을 환영하는 만찬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분이 한 일들을 참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만찬이 열려졌는데 거기에 한 여성이 와가지고 꼭 그런 거 하면 어때요? 이 심지가 비틀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와가지고 어때요? 꼬집기 시작했었습니다. 비꼬기 시작했었어요. 윌리엄 캐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캐리 선생님이 젊었을 때는 구두를 만드는 직공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구두 만드는 직업이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유, 캐리 선생님 예전에 옛날에는 구두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약함을 이제 공격한 거죠. 너 출신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때에 캐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만큼 실력도 안 되었었습니다. 저는 만든 구두를 수선하는 정도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는 어때요?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주께서 주신 그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남하고 비꼬아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우울해지고 뭐 이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세 번째는 어때요? 비교하면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내 팔자 왜 이래? 쟤는 누워있는데 맨날 나는 서 다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다 공부를 넘어지 아이들만큼 못하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할머니 책임이라니까. 여러분 책임도 아니야. 그냥 어때요? 아유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23절을 보면 만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꾸 요한에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나는 그렇게 죽으면은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 저 제자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좀 나았는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올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고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요한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면은 23절에 나와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뭐다?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 이야기의 배경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막 이런 알력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야, 남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 열심히 살아.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얘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다고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 인생 네가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와전이 되었었습니다. 바깥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이야기라는 게 막 뻥튀기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머, 베드로는 젊은 시절에 화끈하게 살다가 늙어서는 좀 고생한디야. 근데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도 않는디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옆에 있었고 요한은 베드로하고는 급수가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 부분을 23절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고 한들 그 말의 의미는 베드로에게 너는 얘가 어떤 식으로 사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너 인생 열심히 살아. 그런 의도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바깥에 나가서는 와전이 돼가지고 요한은 죽지 않는다 그러더라. 요한은 너무너무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고 그래서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23절 후에 그 후반부에 요한이 직접 자기 입으로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다. 그거 뜬 소문이다. 소문을 바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뜬 소문이 정도가 아니라 이 내용이 번져가지고 어떻게까지 갔는지 아세요? 역사를 보면요. 요한이 죽어서 장사된 다음에도 그가 죽지 않고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가지고 무덤 속에 그냥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소문이 떠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뒤에다가 이 말을 적었겠죠. 당신들 오해하면 안 된다. 요한도 분명히 죽는데 너무 이게 과장된 얘기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말을 한 주체가 누구냐면은 이 글을 쓴 주체는 요한이에요. 요한의 입장에서 봅시다.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뜬 소문이 자기를 되게 높이는 거잖아요.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그러더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그러더라. 왜 안 죽는지 아느냐?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도 계셨고 예수님이 따로 부탁하신 일도 있고 그래서 요한은 죽지 않는다더라. 막 이런
와류의 그 소문들이 떠돌아다녔는데 그 소문 자체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하나도 손해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인교회 와서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잘못돼가지고 그날 예인교회에서 최혜근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교인들 전체가 아픈 사람들 병이 다 나았고 정말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더라. 그 소문이 막 떠돌아다닙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도 나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저 입장에서 본다면 손실 입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뭐 떠들든지 뭐하든지 간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어요. 근데 요한이 23절에 보면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바루어 주고 있습니다. 예인교회에서 최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4월 12일 날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병든 분들이 다 병이 났고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경험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면 어때요? 그러지 않는데 그래도 뭐 not bad 영어로 말하면 그 나쁜 소식 아니네. 더 크게 많이 펼쳐라. 신문에 광고까지 내라.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 방식으로 한다면은 제가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는 겁니다. 4월 10일 예인교회에서 내가 해서 병자들이 다 나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라고 정정 보도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이 이만큼 있었는데 소문에는 막 이만큼 위로 뻥튀기 됐는데 그걸 바로 줬어요. 뻥튀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잡아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요한이라는 사람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냥 막 떠도는 소문 거기다가 자기에게 손해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앞에서 자랑하고 교회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진리의 뿌리를 둔 단순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진리의 혹은 진실의 뿌리를 둔 단순한 삶, simple life. 이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와서 뭐 병도 고치고 뭐 그런 거에 자꾸 매어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요 가짜 뻥튀기 삶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자신들이 무언가 위로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뭐 조금 애가 뭐 어쩌다가 한 번 어때요? 어쩌다가 수학 한 번 90점 맞았는데 아유 그 집에는 시험만 쳤다면 실수로 하나 틀리고 늘 90점 이상은 나온대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전달되면 어때요? 걔는 시험만 쳤다면 무조건 95점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때요? 걔는 어쩌다가 실수 한 번 해서 그렇지 거의 만점 돼. 이렇게 막 소문들이 돕니다. 아마 이 교회도 혹시 그런 소문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당사자는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나쁜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요? 많이 퍼뜨려라. 근데 요한의 스타일은 어때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한 번 어쩌다가 90점 받았지. 평상시에는 90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딱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단순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떠돌이 소문에 거기에 내 인생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저도 여러분들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가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짜 소문을 만들고 가짜 학위를 주고받고 가짜 의사가 나오고 뭐 자꾸 가짜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외형을 키우려고 하고, 이 부분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단순한 삶 살아가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요한이 왜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을까? 왜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훨씬 자기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다 새로 말을 해서 자기를 깎아내릴까? 그는 쓸데없는 소문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걸었던 것은,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의 기록을 품은 삶이 되어라.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들이, 예수님의 기록이 남는 삶을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외에도 엄청나게 기록할 것이 많다라는 의미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의미고,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해본다면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주님 이후에 오고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 남기신 삶의 기록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기록, 예수님에 관한 기록 정도가 아니라 제가 쓰는 제 기록, 인생의 기록,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록 가운데서 예수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지 다 남길 수가 없습니다. 다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삶에 우리가 그것을 엄청 크게 웅장하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삶에 잔잔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다운타운에 보통 그 미국의 메이저 도시들, 오래된 도시들을 가면은 다운타운은 주로 좀 비즈니스 지역 하는 데는 괜찮지만은 거기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우범지대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돈 있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된 사람들은 다 외곽지로 가잖아요. 주택가를 이제 외곽지, 도시 외곽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제가 그 다운타운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자동차도 분실 당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좀 당했었습니다. 근데 다운타운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쭉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새로운 삶의 기억들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다운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눈만 뜨면은 제 차도 막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막 나오니까 없어져요. 차 몰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도 분실한 적도 있고, 또 그 가다가 사거리에 이렇게 신호등 받아서 지나가는데 와서 들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분명히 내가 파란불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또 동네 사람들 흑인들이니까 내가 빨간불에 갔고 저 사람이 파란불에 갔다. 이게 미치고 놀랄 일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에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파란불에 갔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파란불에 갔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때요? 보험회사들 간단하잖아요. 50대 50이에요. 너 차는 너 보험회사에서 고치고 이쪽 차는 이쪽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참 그 한 몇 년 있으면서 한 6, 7년 있었나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어요. 교회 컴퓨터도 막 3층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3층에서 아래층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 안 깨지도록 나무 위에다가 숲풀에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들고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그 기도를 했습니다. 난 목회했을 때 나 다운타운은 나 싫어요. 하나님 다음 달에 너무 힘들어. 나한테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 시작할 때 교회당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두 번째 좀 이 푸른 잔디가 있는 다운타운은 전부 다 세면 콘크리트 건물만 있잖아요. 이러지 말고 좀 푸른 잔디가 있는 그런 넓은 곳으로 좀 여유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세 번째는요. 뭐냐면 하나님 나 목회자로 청빙 받아서 갈 때에 다른 사람 중간에 끼지 마세요. 누가 나를 소개시켜주고 이러지 말고 그 교회하고 그 교회에서 직접 와서 저랑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요 저를 이렇게 소개하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내가 소개시켜줘서 여러분들도 저 이렇게 설교 들으면 알잖아요. 또 제가 가만히 설교 들어보냈더니 좀 색깔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싫었거든요. 아니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뭘 자기가 그거 뭐 사람 시켜줬다 해가지고 저 사람 목회 잘하지 내가 다 저 교회 시켜주면 그래서 난 그게 꼴랑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람 집어넣지 말고 다이렉트를 해주세요. 충분히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어느 날 제가 전도 폭발 강의하고서 늦은 밤인데요. 한 밤 10시쯤 됐는데 낯선 사람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인사하고서 뭐 할 얘기 같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청빙하겠다는 자기 교회. 그래서 중간에 아무도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저 최고 목사님 저 교회 소개시켜줬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속이 편하네요. 두 번째,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 미국으로 에이커로지로 말하면 38에이커예요. 평수로 치면 5만 평입니다. 그래서 뭐 잔디 깎는 게 좀 불편하지만 하도 넓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이렇게 넓은 데를 우리가 교회도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캠퍼스라고 그러거든요. 캠퍼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도 그 캠퍼스가 엄청 넓습니다. 뭐 뒤에 풋볼 구장도 있고 뭐 아무튼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건물이 있는 교회에 제가 들어와서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성도님들의 숫자가 적은 거는 제가 목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또 성장시키면 되는데 건물이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때는 제 믿음의 눈이 그렇게 어렸었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제 삶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예수의 기록 중에 한 부분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남기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삶에도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결혼 안 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하다가 어때요? 어느 날 또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돈 많은 증권가가 오면 어때요? 주님 이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사람 만들어는가 보군요. 요렇게 해석을 하고 보따리사가 가니까 맨날 신앙이 어때요? 이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영역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했으면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그 성경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 예수를 품은 기록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관들 중에서 정말 판사들이 존경하는 판사 중에 아주 초기에 판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1945년도 이후에 하셨던 분 중에서 누가 계시냐면은 김홍섭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49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고등법원에서 판사직을 하면서 1965년에 돌아가셨어요.
49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1965년이니까 거기에 50을 빼면은 1915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부터 그때 아주 한국 정부의 초반기에 1965년까지 판사로서 계셨던 분이는데, 이분이 판사로 계시면서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한 번씩 가다가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려야 돼. 근데 이 김홍섭 판사가 사형을 내렸을 때요, 참 이렇게 기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왔었을 때는 한 번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5분 동안, 기록에 보면 5분 동안 판사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계시다가 피고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은 재판장에 앉은 저나 피고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누가 죄인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그러한 사형 판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등부분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요즘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지만 그때는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사형을 언도하고 난 다음에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내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판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뛰어나서, 내가 더 의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들 가운데 10명이 이 김 판사의 아들이 됐었습니다. 입양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사형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 판사가 돌아가셨을 때, 1965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장례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상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상주들 중에 보면은 10명이, 상주 10명이 없어. 사진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사형받아서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아버지는 이제 대부가 되고, 이 죽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홍섭 판사가 살았을 적에 그렇게 살고 죽었을 때에 유언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저쪽에 남양주에 거기에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받아 죽은 사람들을 갖다 묻는 묘역이 있었어요.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가 묻혔냐면은 문둥병에 걸렸던 나병 환자들을 거기에 묻었고, 사형 받아서 사형된 사람들을 거기 갖다 묻었는데, 김 판사가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나도 그 사형 받아 죽은 그 사람들 거기에다가 나를 묻어주세요. 그래서 유언에 의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처음에 매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삶을 사시다가 또 떠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법 쪽에서 시작하는 사람,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분이 걸어갔던 삶의 걸음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너무너무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판사기 때문에 너 범죄했기에 너 나쁜 놈 죽인 놈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사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늘 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 땅에서 삶은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준 길잡이의 걸음을 걸었었습니다. 정말 이 판사의 걸음을 보면은요, 예수의 그 삶을, 예수의 인격을 품은 그러한 삶의 걸음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그렇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제 삶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일들, 그거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품은 그러한 삶의 걸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아침부터 나눈 어떤 말씀들을 소명을 쫓아서 살아갑시다. 그 소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거기서부터 소명이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함 없이 인간의 의지로서 주의 일을 깡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제게 삶의 새로운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용서하면서부터 나오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맡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 소망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비전을 꿈꾸자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죽음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 죽음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오후에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십시오. 어차피 70% 이상은 이미 내가 손대지 못하는 가운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저도 그렇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걷겠습니다. 굳이 뻥튀기 해가지고 맞지도 않는 그런 거 내 삶인 것처럼 제안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주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모나고 비틀어졌지만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삶 걸어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를 품은 삶이 되십시오. 내 생에 여러분의 삶 이곳저곳에 넘쳐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가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제가 살아가는 걸음을 보았을 때에 거기서 인간 최혜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발견하면 그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걸음을 건 삶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삶의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